의롭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다 혹은 의롭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을 보면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 혹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뭔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우리는 의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롯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서 성경은 롯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주하다가 그 성이 멸망할 때에 탈출해서 산 위에서 살다가 결국엔 암몬이라는 족속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아들입니다. 그중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라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롯, 밀가, 이스가 이 3명입니다. 그 중에 이 롯이라는 아이는 아브라함이라는 삼촌을 따라서 함께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롯은 마치 가족처럼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여행을 다녔고 함께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비록 조카였지만 이 롯을 아들처럼 친자식처럼 여기고 끔찍하게 사랑했었습니다. 롯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받았고요. 사랑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적인 혜택도 입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 등의 많은 재물을 얻어 부요하게 되자 롯도 덩달아서 부자가 됩니다. 결국 이들은 소유가 많아져서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독립할 것을 제안하게 돼요. 이 제안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른이고 사실 그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 덕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접받기보다 조카인 롯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비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롯아,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어. 네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면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배려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살기에 좋은 땅,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에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신데요. 먼저 선택하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함께 가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반대편 땅, 롯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은 그때만 해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갈 땅만 신경 썼습니다. 이 말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롯의 관점, 롯의 생각은 오직 그것에만 있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해서 가보니까 어떨까요? 정말 좋았어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성들은 화려하죠. 물도 많고 너무나 좋았어요.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그 땅 소돔에 롯은 정착합니다. 그 화려한 땅의 그 문화를 즐기면서 롯은 살게 됩니다. 좋은 줄만 알았어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며 쳐들어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재물 다 빼앗깁니다. 이때 롯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로잡혀 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냥 그들이 사로잡혀간 정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만 하고 이기적인 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런 하인들을, 종들을 데리고 바로 전쟁을 합니다. 쫓아가서 싸우고 롯을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공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노임을 얻게 되고 자유를 받게 됩니다. 롯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무언가를 책임지거나 자신의 의무를 감당하거나 의를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롯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서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단언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성에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땅이 심판되면, 멸망받으면 내 조카 롯은 어떡하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소돔에 의인 50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우리 공의의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소돔을 멸망시키실 리 없죠. 아브라함은 안심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의인 50명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다시 딜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의인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의인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의인 30명, 20명, 10명이면 10명까지 줄였어요. 알다시피 의인 10명이 마지막 딜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의인 10명의 요청까지 허락하셨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승낙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더 줄이면 하나님이 과연 듣지 않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까? 내 조카 롯이 있고 그의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잖아. 두 딸의 남편 될 사람 2명이 있고 그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에게 속한 하인들이 몇 명이며 그가 거주하며 그에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몇 명일 텐데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까? 결국 결과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몇 명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롯이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로운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고 롯의 일생을 다 찾아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거예요. 롯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롯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들 중에 거하면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고 들으면서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에 있는 누구도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며 의롭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이 모습이, 이 말씀이 불편한 것은 이 모습이 내 모습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 모습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롯이요, 소돔성에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원하여 드렸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아브라함에게 롯이 무언가를
해주었다. 여러분, 그런 말 없습니다. 롯은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롯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요보다 물질적인 부요에 그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부요보다 물질적인 부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롯에게는 신앙적인 단호함, 그 어떤 원칙 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방인, 아름다운 이방인들, 남자로 보이는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이방인들을 내놓으라고 극성을 떱니다. 그때 롯은 그들을 차마 내놓을 수는 없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뭡니까?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딸 둘이 있다. 그들을 내어줄 테니 이 이방 손님들을 건들지 마라 제발. 여러분, 손님들을 향해서, 아니 외부인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는 이거 좋은 아버지입니까? 이거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것이 정말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가족을 희생하는 모습, 여러분, 결국 이거 아닙니까? 비겁한 모습 아닙니까? 결국 롯은 타협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사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머뭇머뭇거립니다. 이것이 롯의 인생이 주는 이미지였고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원칙이 없고 단호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롯은 가족들에게조차, 아니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떠나서 자신의 가족들에게조차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예비 사위들을 보십시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비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치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면 얼마나 가부장적인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장인어른이 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농담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데 어떠한 역할도 해내지 못합니다. 친구도 아니고 장인어른 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농담하지 마십시오. 귓등으로는 안 듣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절대로 뒤돌아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을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다급하게 들으며 빠져나왔겠습니까? 뒤돌아봅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은 롯의 아내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롯과 살면서도 너무나도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욕망을 바꿀 수 없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이 말은 부부는 닮는다는 말과 같이 롯 역시도 같은 비슷한 가치관을 소유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바꿀 생각도 없었으며 바꿀 능력도 없었던 것이 롯이라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롯의 두 딸을 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한 후에 그들은 잠시 소알이라는 성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산에 피신해서 살게 되죠. 큰 심판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두려웠는지 은둔하며 살게 됩니다. 그때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의 예비 신랑이 함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에 동침하고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세상에 정말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돔의 문화에 익숙했고 롯은 딸에게 정결한 삶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롯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어떤 학자는요,
롯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소돔성에서 탈출했지만 또다시 그의 가족들로부터 또 다른 소돔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의 인생이 맞습니까? 롯의 인생을 평가하자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가 아는 어떤 의인보다도 의롭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래서 불의한 인생인 것 같고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만한 조건이 없는 것 같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회를 변혁하지도 못했고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 급급하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함이 없고 낮은 곳으로 가기보다는 세속화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단지 마음만 괴로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 나 같은 사람. 어려움이 찾아오면 타협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오는 사람. 그런 그를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롯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롯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가족을 소돔성에서 멸망시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랍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롯은 단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받기만 하며 죄 앞에 무기력하고 사로잡혀가고 그랬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회를 변혁할 수도 없고 가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 누군가는 열정을 가지고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도 어떨 때는 고멜처럼 음란함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며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롯처럼 타협하거나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흠없다라고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롯을 욕할 수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에서 내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 땅에서 비록 불법한 행실과 네가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너의 양심이 심령이 상하고 너의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고 내가 너의 상한 심령을 안다. 너의 약함을 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반드시 구속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믿고 또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